함께 봉독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13장 28절로 37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이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분으로서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또 반면에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헬라어에서 첫 글자와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 곧 처음이 되시고 마지막이 되신다라고 하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영원하다는 것은 시작과 끝이 없는 것인데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에게도 시작이 있고 하나님에게도 끝이 있어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모든 만물의 마감, 마지막을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 모든 세계는 스스로 저절로 알아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하신 바에 의해서 창조되었고 또 창조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사용하시다가 마지막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자신, 하나님 그 본질적인 하나님 자신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영존하시는 분, 영원하시는 분, 시작도 끝이 없는 영원하다. 그러니까 창세 이전부터 스스로 계셨고 홀로 영원전부터 계셨으며 앞으로도 이 세상이 다 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영원하시다, 영존하시다라고 우리는 알고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는 영원한 존재들이 아니라 유한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태어난 날이 있습니다. 우린 그날을 생일이라고 하여 사람들이 축하를 하고 그 날을 기억을 합니다. 우리 주민등록번호라고 할 때 그 각 사람이 갖고 있는 그 번호도 태어난 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사람이 법적으로 그 사람의 생일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태어난 날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서 한평생 살다가 혹은 70년, 강건하면 80년, 물론 더 장수한다면 100년, 그 이상을 살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육체의 마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류 역사상 단 한 사람도 죽음을 초월하거나 죽음을 극복하거나 스스로가 죽음을 면한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세계가 다 시한적인 존재라는 사실이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뜻하신 대로 만드셔서 그가 사용하시다가 때가 이르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마감하게 하는 날, 그날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유한한 세상에 살면서 영원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시한적인 세상에 살면서 영존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은 다 이렇게 소멸되고 망하고 없어지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이 다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지는 이 세상에 우리 인간에게만큼은 아주 특별한 능력을 부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것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은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사 생영이 되게 하셨다. 결국 이 육체는 흙으로 왔으니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없어질 때 육체는 함께 소멸되고 사라지고 없어져 버릴 것이지만 하나님이 그 영존하는 그 속성을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부어주신 영은 육체가 사라지고 세상에 없어진다 할지라도 소멸되거나 혼비백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은 하나님처럼 항구적인 속성을 갖고 세상에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시작은 있을지언정 마지막이 없는 소멸되지 않는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소멸된다는 것은 그거는 오늘 당장 아니면 내일 당장 이루어질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육체가 태어나는 그 순간이 있으면 반드시 육체의 죽음이라는 것은 운명적으로 다가오는 것처럼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뜻하신 때가 되면 세상은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듯 다 사라지고 녹아서 없어져 버릴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때 우리 인간도 다 사라지고 없어져 버린다라고 얘기한다면 사실 내세에 대하여 우리는 기대할 거 없을 겁니다. 어차피 이 땅에서 육체가 산 동안 한평생 살다가 사라지면 그만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 하고 싶은 것 하고 먹고 싶은 것 더 먹고 가고 싶은 것 놀고 싶은 것 마음대로 즐기다가 궁극에 우리 육체가 마감된 날 숙명적으로 마감을 받아들이면 될 겁니다. 왜? 어차피 한평생 살다가 사라져버리고 소멸될 것이라면 사는 동안 하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 가고 싶은 것 다 즐기며 살다가 결국에 사라지면 그나마 조금이라도 더 억울할 겁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사라지고 없어진다 할지라도 인간의 영혼만큼은 사라지는 존재가 아니란 얘기죠. 우리 육체의 시효가 다하여 사라지고 소멸되고 흙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영혼은 남아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육체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나 영혼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천국과 지옥이 남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결국에는 나 육체가 어떻게 살고 어떻게 즐기고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가의 관심이 아니라 육체가 사라진 이후에 나 영혼은 어떠한 미래를 준비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차이가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읽었던 동화 중에 개미와 배짱이라고 하는 동화가 있었습니다. 개미는 무더운 여름날
열심히 일하는 곤충이었고, 배짱이는 반대로 무더운 여름날 풀잎 사이에서 나무 그늘 아래서 울면서 노래하면서 시간을 호송하던 존재였다라고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런데 무덥던 여름이 영원할 것 같았는데, 그 따뜻하고 좋은 환경이 영원할 줄 알았는데 계절이 몇 번 바뀌며 곧 이내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잎사귀가 떨어지고 모든 나무들이 앙상하게 되었을 때, 추위가 몰려왔을 때에 개미들은 여름에 준비했던, 무더운 여름에 땀을 흘렸던 그 곡식들을 먹으며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었다라고 그 비유는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 배짱이는 여름날 즐기며 놀며 노래하며 즐기며 그 무더운 여름에 그 순간은 그가 재미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겨울철이 왔을 때 앙상한 가지만 남게 되었을 때 헐벗게 되고 추위에 떨게 되고 결국에는 그 겨울을 날 수가 없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우리에게 비유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인생도 언젠가는 겨울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지금 날씨가 좋을 때에, 지금 모든 것이 가능할 때에 개미와 같이 우리가 지혜를 배우지 않는다면 우리 육체가 마감된 이후에 겨울이 찾아오면 그때 과연 나는 준비되어 있는가? 난 육체가 마감된 그 이유를 얼만큼 준비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따라서 주님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이 세상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과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세상은 마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버지만 하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우리가 그날과 그때를, 그 날짜를 미루어 짐작하기는 무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내가 언제 몇 월 며칠이라는 것을 모른다 할지라도 분명 이 세상은 마지막을 향하여 지금 비탈길을 내리는 그 같은 브레이크 없는 차와 같다라고 볼 수 있단 말입니다. 결국 그때에 마지막에 웃을 수 있는 자가 지혜 있는 자입니다. 지금 육체가 있을 때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애쓰고 수고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진단하고 정직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영혼 주님 오실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되리라. 마음의 각오와 결단 갖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실 때에 주여 나로 우리 주의 걸어간 뜻대로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의 걸어간 말씀을 쫓아 주님 오실 그날을 사모하며 내 육체의 때를 지혜롭게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 되기 원하오니 도와 주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며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